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어제 우리는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드디어 여호와를 경외하며 믿었노라,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요. 오늘은 그 믿음이 무엇으로 터져 나오는지 볼 수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도 살펴볼 수 있겠네요. 바로 노래입니다. 노래. 하나님을 믿게 되면요, 찬양이 그렇게 나오게 돼요. 찬송이 나와요. 하루 종일 찬송을 불러도 계속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오는 현상이죠. 여러분, 회식 자리에 가보면요, 사람들이 노래방 같은 데 가가지고 마이크를 잡고 놓질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번 잡아야 되는데 막 그러면서, 아니 내가 한 곡만 더 부를게, 그리고 실랑이를 벌이는 게 바로 이 모습인 거죠. 평소에는 점점 으시던 분이 마이크만 잡으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왜 그래요? 회식을 하니까 기쁘니까,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우리는 기쁠 때 노래를 부릅니다. 마음이 벅차면 말로는 부족하니까 가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가 나오는 거죠. 말로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이게 성이 안 차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노래가 막 나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첫 번째 노래가 나오게 되는 거죠. 창세기에도 그 전에도 없었던 노래, 인류가 하나님께 처음으로 목청껏 불러드린 노래가 바로 이 홍해를 건너고 나서 부른 이 홍해의 노래인 거죠. 자, 그런데 이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굽니까? 보니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바로 엊그제만 해도요,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런 불평불만의 입술로 그냥 모세도 힘들게 하고 하나님도 힘들게 하던 그런 백성들입니다. 근데 하룻밤 사이에 홍해를 딱 건너니까 원망이 찬양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자, 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이 긴 노래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면 참 놀라운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에는요, 자기 자랑이 단 한 줄도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이 홍해를 갈랐어도요, 내가 그때 딱 용기가 생겨가지고 다시 물이 넘치면 어떡해, 그러기 겁도 나는데 그래도 내가 그 많은 땅을 걸어갔다, 이런 얘기 좀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이라면 잘 건널 수 있어요? 저도 그냥 수영을 못하니까 바다만 이렇게 치고 그러면 겁이 나가지고 깊은 데 잘 못 가는데, 여러분 그 깊은 바다를 싹 지나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기적이 놀랍지만 그래도 나도 용기를 냈다, 이 정도는 조금 붙일 수 있는데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세의 리더십이 탁월했다, 이런 말도 좀 찬양이 얹힐 수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리더십, 우리 목사님, 우리 모세님 이럴 수도 있는데 그 말도 이 찬양에는 볼 수가 없어요. 고대 왕들은 전쟁에서 이기면 자기 업적을 기념비로 세웁니다. 눈에 보이는 뭘로 딱 세워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로 기념비를 세웠냐? 찬양으로 세운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유형의 어떤 것이 아니라 무형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 기념비를 세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찬송의 주어가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도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여기 눈에 띄는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먼저 나의 하나님이 있다. 나의 하나님. 근데 신앙은요, 결국은 이게 돼야 돼요.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남의 하나님 찬양하고 가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부모의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결국은 나의 하나님이 돼야 돼요.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되고요, 주님이 나의 주가 돼야 진짜 신앙이 시작되는 겁니다. 조상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 하나님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어서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우리는 며칠 전에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유월절을 다룰 때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이 자녀들이 묻게 된다고 했어요. 매년 왜 이걸 유월절을 왜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때 우리 부모가 해야 될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니이다 라고 답하라고 그랬습니다. 자 보세요. 이 예식을 왜 하냐? 우리 조상을 위해서 한 일이다 이게 아니고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일이 바로 이 홍해의 기적이다 이렇게 설명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자녀가 물을 때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을 내가 오늘 내 하나님으로 부르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대목입니다. 잘 보세요. 남의 하나님도 아니고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먼저는. 그런데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가 자라면서 자녀가 자라면서 그 아버지의 하나님 보고 자랐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아버지의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 하나님으로 탁 들어올 때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조금의 차이가 있죠. 잘 구분해야 됩니다. 아버지의 하나님만 쫓아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아버지의 하나님을 보고 자란 아이가 어느 순간 그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구나. 이 홍해 사건이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그렇게 건너지가 아니라 오늘도 내가 이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나의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신다 고백이 되물림 될 때 그게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가정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 여러분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막 말로 얘기한다고 야 너 하나님 믿어야 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믿는 하나님을 우리 자녀들도 다 만나는 시점이 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고백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새벽마다 그 하나님 만나러 나갔구나. 왜냐? 자기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니까. 그런 게 저절로 돼야 이게 신앙의 대물림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3절에 이 노래의 심장이 나오는데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여기에 용사가 히브리어로 이시 밀하마인데요. 전쟁하는 사람, 싸우는 전사라는 뜻입니다. 자, 이 표현이 얼마나 대담합니까? 하나님을 손에 걷어붙이고 직접 전장에 뛰어드시는 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보통 다른 신들은요, 자기는 말만 하고 이제 사람들을 보내잖아요. 그렇게 시키기만 하지.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직접 몸으로 뛰시는 분이세요. 그분이 직접 용사가 되어 주십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백성은 칼을 한 번도 휘두르지도 않았어요.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잠잠히 서 있다가 어제 발을 뗐습니다. 그런데 전쟁은 완전히 승리로 끝났죠. 왜냐하면 싸우시는 분이 따로 계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신들은요, 말을 하고 우리 보고 나가서 하라고 그러는데 우리 하나님은요, 야 너가 있어, 내가 나갈게. 너는 믿음만 보여줘. 칼과 창을 가져오지는 않고 그냥 믿음으로 홍해를 향해서 팔을 때 그럼 내가 그 뒤로는 내가 다 해줄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사령관 자리에 앉아있는 한 난 늘 병력이 부족합니다. 내 인생에 내가 힘으로 내가 어떻게든지 전쟁에 나가려고 그러면요, 항상 부족한 게 많아요. 병력도 부족하고 지원도 부족하고 또 재정도 없고 또 먹을 식량도 없고 이런 부족한 것들이 많다. 근데 어떻게 싸웁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사령관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면요, 주님이 직접 나가신다니까요. 그럼 전투력이 뭐가 필요합니까? 주님이 나가신다는데. 무기가 뭐가 필요해? 주님이 나가신다는데.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요, 내가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없습니다. 이게 아니라 그냥 자리를 내어드리면 돼요. 우리는 없어도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바로 앞자리가 돼서 직접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용사이신 하나님께 자리를 내어드리고 우리는 빠져앉으면 돼요.
아무리 여러분의 인생이라도 여러분의 왕자 자리에 예수님을 앉히고 여러분이 빠지면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이 이끄시는 그런 탄탄대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반면에 그러면 우리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이런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저 애굽의 군사들은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이 노래를 통해서 볼 수 있는데 9절에 보니까 추격해 오던 애굽 군대의 속마음이 그대로 여기에 옮겨져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원수가 말하기를 내가 뒤쫓아 따라잡아 탈지물을 나누리라.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내 욕망을 채우리니 내가 내 칼을 빼리니 내 손이 그들을 멸하리라. 아까는 뭐를 했어요? 교만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에 그렇게 많이 쓰인 게 뭔지 아세요? 내가 한번 내가 몇 번이나 했나 한번 세보세요. 한번 세보세요. 야, 한 대여섯 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빨리 보니까. 네? 내가 내 욕망이 내 칼이 내 손이 뭐 이렇게 바로 교만의 문법입니다. 교만한 사람의 말에는 항상 주어가 내가입니다. 뭐 여러분들이 이야기 대화를 들어보면 내가 이랬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 뭐예요? 교만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교만은요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어떠했습니까? 10절에 주께서 바람을 일으키시며 바다가 그들을 덮으니 그게 전부입니다. 저쪽은 5번이나 내가를 외치면서 칼을 빼들고 달려왔는데 이쪽은 우리 하나님께서 숨 한번 슉 쉬시니까 그냥 끝났어요. 하나님께서 나서서 그냥 한번 숨 쉬니까 게임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겉샘물에 납같이 잠겼나이다. 자, 얼마나 무서운 표현입니까? 병거의 육중한 쇠붙이가 화려한 값어치 이제는 그들을 바닥으로 끌어내는 추가 되어버렸어. 원래는 이 창도 뚫을 수 있다, 이 화살도 뚫을 수 있다, 칼도 뚫을 수 있다 이렇게 입고 왔을 거 아니에요. 근데 바다에 가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게 자기를 죽이는 무거운 추가 돼버린 거예요.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를 죽이는 게 돼버린 겁니다. 그들이 자랑하던 것이 그들을 가라앉히게 되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언제나 요란합니다. 가난도 질병도 우리를 삼킬 듯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나 기죽지 마십시오. 그 요란한 소리는 하나님의 숨결 한 번에 그냥 흩어지는 겨와 같다. 아무리 뭐 난리를 치고 막 해도요, 하나님이 후 하시면 그냥 다 사라지게 된다. 그러면서 중요한 오늘 키포인트가 있는데, 우리는 흔히 기쁨을 슬픔이 없어지고 나서 생긴다고 착각합니다. 뭐라고요? 기쁨이라는 게 슬픔이 없어지면, 슬픈 일이 다 없어지면 그때 생기는 게 기쁨이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역설은요, 진짜 기쁨의 노래는 인생의 가장 깊은 어둠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진짜 기쁨은요, 진짜 내 바닥을 탁 치고 갈 때, 그때 바닥에서 느끼는 게 진짜 기쁨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복음이라고 부르는 말 있죠. 이게 기쁜 소식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기쁜 소식을 가져온 분의 생애가 어땠습니까? 태어나실 때 누울 자리가 없었죠. 평생 가난하고 멸시받으며 쫓겨다니셨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셨어요. 자, 그런 분이 어떻게 기쁜 소식입니까? 그렇게 불쌍한 분이 어디 있어요? 마국간에서 태어나가지고 십자가로 마무리됐어요. 그 중간중간에 그럼 뭐 떵떵거리고 살았어요? 그렇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을 보면 저 불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그게 복음이에요? 어떻게 그게 기쁜 소식이에요?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분이 그 슬픔의 밑바닥까지 내려가셔서 거기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올라오셨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쁨은요, 슬픔을 피해간 기쁨이 아니라 슬픔을 통과할 때 나오는 기쁨이어야 한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기쁨인 거예요.
바울과 신라가 감옥에 갇혀서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노래를 부르잖아요. 기쁨도요, 어떻게 보면 죽도록 맞았는데, 그런데 그 가운데 다시 시작하는 게 기쁨인 거예요. 그냥 살면서 슬픈 일도 다 없어지고 이게 그냥 다 회복됐다고 해서 느끼는 게 기쁨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 밑바닥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생기는 그 시작점이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런 삶을 사셨고,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럭저럭 살 때는 노래를 부르지 않았어요. 아무리 노예라도 그래도 밥은 먹고 살았잖아요. 그러면 노래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럴 때는 노래가 없었어요. 근데 모든 길이 막히고 아픈 바다여 뒤는 칼인 그 자리에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홍해 바닥에 자기의 발을 담그게 되니까, 그때 터져나온 게 뭐예요? 이 기쁨의 찬양이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지금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계십니까? 어쩌면 거기가 여러분의 평생의 노래의 시작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이 지금 힘든 일을 겪고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가정이 그때를 생각하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할 거예요.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면 그곳이 바로 노래, 찬양의 시작점이 되는 겁니다. 자, 모세는 이 찬송을 이렇게 맺습니다. 주께서 오른손을 드신즉 땅이 그들을 삼켰나이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처음에 의문이 생겼어요. 지금 뭐가 삼켰어요, 이 사람들을? 물이 삼켰잖아요. 그렇죠? 제 말이 틀렸나요? 근데 성경에서 뭐가 삼켰다고 그래요? 땅이 삼켰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근데 사실은 땅이 삼켰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죽음을 뜻하는 거죠. 그냥 모든 인생이 거기서 끝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땅속에 묻혔다 이런 표현처럼 땅이 그들을 삼켰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실종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의 오른손이 들리자 그 시대가 완전히 끝났다라는 성경의 표현인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오른손이 들렸습니다. 그 손이 들리자 한쪽은 삼켜졌고 다른 한쪽은 마른 땅을 걸어서 건너편에 섰습니다. 우리를 그 건너편에 세워주신 것은 우리의 공로로 인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의 피, 어린 양의 피였던 겁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 노래하시기를 바랍니다. 형편이 좋아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나를 위해 대신 싸우신 그분을 알기에 우리가 부르는 찬양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노래를 자녀들이 듣게 하십시오. 그럼 훗날 그들도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러면 도루묵입니다. 이분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오? 곧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게 우리의 자녀들의 입술에 울리는 날,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렇게 보여야, 그렇게 노래하는 모습을 보여야, 간증하는 모습을 보여야 우리의 자녀들도 그 길을 따라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함께 이 모세의 노래,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게 전반전입니다. 내일 후반전이 나오는데, 오늘 전반전을 보면서 정말 힘든 그 시점이 바로 찬양의 시작점이었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하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는 나라는 주어가 하나도 보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보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셨다는 그 찬양이 흘러넘쳤습니다. 우리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래도 아빠가 자주 성가했다, 그래도 엄마가 새벽을 깨웠다, 이런 이야기는 잠시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성산교회 다니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돌봐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사업을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아이들에게 들려줄 때 아이들의 이제 나중에 고백이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제 나의 하나님이 되었다는 이 놀라운 고백이 오늘 이스라엘의 고백에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각 가정 가운데 흘러넘치는 하나님을 향한 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런 가정을 꿈꾸면서 우리 성상교회를 꿈꾸면서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